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러시기를 너희는 머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와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이 심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네 번째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3주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인데 기롱하는 자들, 자신의 정욕을 쫓아 행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심판의 역사들을 직접 보면서도 우리도 똑같은 우를 범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바로 우리를 믿어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는 악한 사탄의 미혹 때문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이제는 이 심판이 우리의 육신의 심판이 아닌 영혼의 심판임을 알게 해주시고 이러한 우리의 영혼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들을 토대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이미 정해놨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아담의 범죄, 즉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통해서 사람은 필연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의 죽음이 있고 난 이후에 바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죽었는데 무슨 심판이 있어요? 죽은 놈을 칼을 5번 더 찌른다고 해서 10번을 더 찌른다고 해서 죽은 놈을 토막을 낸다고 해서 그 죽은 놈이 고통을 느낍니까? 뭘 깨닫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아멘. 죽은 후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우리는 끝나는 줄 알았는데 흔히 천국에 있다고 영혼에 있다고 내세가 있다고 그러면 에이 무슨 소리야 죽으면 뭐 그만이지 이렇게 막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 가다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죽은 후에 육신이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죽은 후에 심판은 누가 받는다는 말입니까? 전도서 3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전도서 12장 7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봅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흙에 속한 모든 것들은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어디서 왔어요? 전부 다 흙에서 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도 흙으로 만드시고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모든 것들은 죽게 되면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원래의 흙으로 다 돌아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흙에 속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흙에 속하지 않는 여러분의 육신의 껍데기 말고 그 안에 다른 것이 있다고요. 아멘. 예. 거기에 뭐가 있냐면 바로 혼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영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방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흙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흙으로 돌아가고 흙에 속하지 않는 다른 부분들, 즉 혼은 위로, 즉 하나님께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생의 혼과 짐승의 혼이 나뉘어집니다. 짐승에게도 혼이 있습니다. 짐승도 껍데기, 유으로 만든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짐승 안에 혼이 있다고요. 아멘. 예. 그래서 짐승도 자기 새끼들을 사랑할 줄도 알고 그것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도 알고 다 압니다. 사람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지능과 그들 나름대로의 보호심과 이런 본능들도 있을 뿐만 아니고 자기 새끼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있다고요. 네. 근데 이런 짐승의 혼과 인생의 혼으로 나뉘어지는데 인생의 혼은 하나님께로 가지만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혼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영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혼도 따라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하지만 짐승의 혼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위에, 육에 속해 있습니다. 땅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에 이 짐승의 혼도 따라서 흙 속으로 사라져 없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자, 스가랴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2장 1절입니다. 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사람 안에 무엇을 지었다고요? 심령을 지으신 자가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안에 무엇을 지었다고요? 심령을 지었다. 사람의 영도 짓고 우리의 마음도 혼도 우리의 마음속 우리 안에 지어 놓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죠. 욥기 32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32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아멘.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심령이 있다고요. 우리 사람은 이 육체 덩어리로만 만들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받을 심판은 육신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심판받을 심판의 대상은 바로 영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심판은 영혼에 관한 심판임을 방금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미 확정된 사안입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언해 놓으시고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전 인류 중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육신이 말입니다. 아멘. 이것은 절대로 번복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영혼에 관한 심판은 유동적이며 기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에 관한 심판은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육으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천국에서 사느냐,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받고 사느냐로 나뉘어진다는 얘기죠.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갖고 있는 동안은 기회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끝난 사건에 목매달 것이 아니라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지혜로운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보톡스를 맞고 영양제를 맞고 최고의 음식을 먹고 해도 결국은 뭐 한다고요? 우리 육신은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걸 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이 불가능한 일에 목매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 없어질 것에 자꾸 목매다냐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와 그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이 육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봤잖아요. 결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헛된 일들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그가 지금 깨달은 것이 흙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 흙으로 돌아간 이후에 내 영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솔로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솔로몬처럼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이제는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혼의 삶으로 턴하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느냐? 많은 분들이 우리는 심판 안 받는다고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 안 받는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심판받는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심판이 없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믿지 않는 그 자체로서 지옥 가도록 심판이 내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속했느냐 속하지 않느냐가 있을 뿐이지 이미 하나님이 딱 법으로 정해놨어요. 안 믿으면 안 믿는 그 자체로서 이미 그들은 어디 가기로? 지옥 가기로.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뭐 재판받고 하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이미 딱 그 못을 박아놨어요. 아멘. 그 심판은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노아 홍수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전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8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안 믿는 자들만 심판했냐? 아니죠. 믿는 사람들도 다 심판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는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쭉 살아가면 다행인데 살지 아니하고 악을 점점 행해서 그 악이 어느 정도 관영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아멘. 심판하셔서 거기에서 의인만 살아남게 하셔서 그 의인을 통해서 또 믿는 자의 자손을 또 믿는 자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또 악을 행하게 되면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걸러내고 또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늘 의인 중에서 악을 걸러내었던 이러한 사건들이
성경에는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 노아 사건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 시대에 노아의 8 식구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가인의 후예들은 믿지 않는 자고 가인은 믿지 않는 자들의 조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예, 그들은 완전히 성경에서 그냥 제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믿는 자의 계보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인류가 급속하게 불어나잖아요. 아멘. 예, 그들 가운데서 이 셋의 후손들은 어떤 후손들이냐? 믿음의 후손들이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후손들 중에서 유일하게 노아의 8 식구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방주를 짓고 의인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만 구원하시고 나머지 방주를 짓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몰두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멸해버리십니다. 흔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하게 많은 사람을 멸하실 수 있냐? 예, 사람의 숫자에 하나님은 연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니까 따라가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인류가 급속도로 불어나지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유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게 되죠.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시는 여정에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됩니다. 안 믿는 자들이라고요? 믿는 자들요. 모세를 쫓아서 애굽에서 나온 믿는 자들. 홍해를 건너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그는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들 중에서 출애굽 1세대들 그들은 다 성년입니다. 20세 이상 된 자들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도 반드시 이게 아이냐 어른이냐 구별한다는 말씀이죠. 철이 없는 아이 때는 잘못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은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난 성년이 되었을 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년된 출 1세대들 중에서 성년이 된 사람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년이 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하고 불순종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 그들이 도중에 미혹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또 쭉 이끌어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계속적으로 범죄하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분의 9를 죽여버리고 나머지 10분의 1만 남겨놓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거루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거루턱이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믿는 자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이 말은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의 백성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심판하신다고요?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안 믿는 자들은 당연히 심판받는 것이고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어디서 심판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 사건을 한번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 적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벼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벼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 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야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하시는데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에스겔서의 이 예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꾸 악을 저질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는데 그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에게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잡혀줍니다. 모두 6명의 살육하는 6명이 나오는데 그 6명 중에서 1명은 먹그릇을 찬 서기관이고 나머지 5명은 살육하는 기계를 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 중에서 먹그릇을 찬 이 서기관이 쭉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읍 중에 지금 순행을 하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운데 가증한 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그것을 일반 백성으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일반 백성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사장을 잡아 때려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저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고 가슴을 치며 그것을 억울해하고 그것 때문에 통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아멘.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해라. 그래서 앞에 먼저 나가는 서기관이 그런 자들을 탁 보면서 이마에다가 착착착착 체크해 표를 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슨 사람들이 나서죠. 5명의 살육하는 기계를 잡은 5명이 그 뒤에 가면서 이마에 표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차별로 도륙해버립니다. 누구라고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전을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그러면서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라고요? 성소에서부터 시작해라. 왜? 가장 거룩해야 될 곳이 성소잖아요. 그것을 더럽힌 그들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읍 전체에 대한 심판으로 확대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타작마당이었죠. 아멘.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곳이 모리아산에 세웠는데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산이 바로 모리아산이었잖아요. 그 모리아산이 나중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바뀝니다. 네, 시대가 흘러가지고 왕정시대 때는 그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바뀌죠. 그 타작마당으로 바뀐 그곳을 나중에 다윗이 돈을 주고 사서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가리켜서 타작마당으로, 하나님의 타작마당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건모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 누구의 타작마당? 하나님의 타작마당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서 곡식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키를 통해서. 예. 충청도 말로서는 키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저희 경상도에서는 옛날에 제가 듣기로는 어릴 때 챙이라고 그랬어요. 챙이. 예. 거기다가, 예, 곡식을 거두고 나면 그게 바람 부는 곳에, 특히 저희는 섬이었으니까 선창가에서 바람이 잘 불어요. 예, 거기다가 이렇게 쭉 하면 곡식이 쭉 올라가고 떨어지잖아요. 그 사이에 바람이 휙 불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그대로 쌓여지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릅니다. 요즘에는 뭐 팬이, 예, 요런 뭐 선풍기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강원도 있을 때 보니까 선풍기를 갖다 놔놓고 막 이렇게 휙 선풍기 바람을 세게 놔놓으면 곡식은 그대로 떨어지고 쭉정이는 저렇게 날아갑니다. 예. 예, 이런 것들,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키는 바람을 일으키는 것을 가리켜서 키라고 그러죠. 이 키를 통해서 어디에서? 자기의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방금 읽은 이제 우리가 본문에 보면, 예, 하나님께서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그의 백성을 어디서 심판하냐?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의 말씀들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아멘. 어디에서 심판한다고요? 하나님이 집에서 심판한다. 아멘. 하나님이 집에서 심판하는데 이것이 안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냐 안 했냐 그걸 가지고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이 끝났다니까. 그 사람들은. 그 믿는 자 중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에 복종하는 지금 사도들과 그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그 수신자들, 예, 이 사람들이 다 믿는 자잖아요. 예, 믿는 자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 잘하는 우리에게 이 심판을 먼저 한다면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는가? 그건 뭐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아멘.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심판을 하시는데 네가 검으로 순종했냐, 언어로 순종했냐, 다른 어떤 동으로 순종했냐 이걸 가지고 지금 심판을 하시는데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치 않는 이 자들은 그 뭐 뻔한 거잖아요. 아멘. 예,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예,
의인이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있겠는가? 무슨 말씀입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면 경건치 아니한 자 즉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인은 어디에 서겠는가? 설 자리 없죠.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평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이 말입니다. 이미 육신은 죽는 것으로 이미 판결이 나져 있고, 아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데 영혼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 복음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치 아니하는 자를 심판한다. 의인과 경건치 않은 자를 심판한다. 무엇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어디에다가 비중을 두고 살아야 되냐 이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믿음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아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요새는 얼마나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부자들 많아요. 신앙생활 하는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공휴일이라고 해서 전부 다 집에서 쉬고 들에서 나가서 쉬고 여행하면서 쉬고 다 하는데 우리가 왜 굳이 여기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냐 이 말입니다. 왜 예배드리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 또는 신앙의 깊이를 알지 못하는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가면 잘 산다고 해서 집안에 계속 애군이 있고 이래서 교회 가면 이런 액땜질을 좀 하고 교회 가면 이러한 것들에 영향받지 않고 살아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면 아가씨들도 많이 있고 해서 장가가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들도 저는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신앙생활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각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신앙이 아직 옅은 사람들,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와요. 아멘. 하지만 말씀을 듣고 배우는 과정에서 아하,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이런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된단 말입니다. 더 큰 꿈과 목표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시하게 100년짜리 인생을 위해서 이제 남은 30년, 40년의 인생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불태울 것이 아니라 더 큰 꿈, 영원한 꿈, 저 영원한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로 있어서 굉장히 생활이 다 핍절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들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죠.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해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허기가 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을 만약 이 상태대로 돌려보낸다면 아마 기진맥진해가지고 길에서 혹시 쓰러질 사람들도 생길 수 있겠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한테 건의를 하죠. 예수님 이대로 돌려보내면 어떤 불상사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뭘 먹을 걸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다른 제자들도 이제 의견이 분분하죠. 아니 이 수많은 사람들을 도대체 뭘 가지고 먹이냐.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 사람들 먹일 수 있는 그런 양식을 구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아멘.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든 그 도시락을 이제 예수님 앞에 가져오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 도시락을 들고 축사하고 사람들을 50명씩 딱딱 둘러앉게 만듭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주시는데 이 떡이 계속해서 도시락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남자만 해도 그 도시락을 먹은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 5,000명 가량이 됐다. 아멘. 여자들하고 합치면 엄청난 숫자죠. 예. 원래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구성 비율로 보면. 예. 반반을 50대 50을 보더라도 10,000명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은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다시 찾게 되는데 예수님이 원래 있던 곳에 가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없어.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배 타고 저쪽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안 갔어.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계실 것이라 생각하고 거기 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온 데를 찾다가 건너편으로 설마 건너편에 어떻게 갔을까 하고 생각하고 건너편으로 가니까 거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서 아이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찾는다고 얼마나 헤맨지 아십니까? 예. 아니 어제 분명히 저쪽에 있었는데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하고 막 반기듯이 예수님을 찾아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 나를 찾는 이유, 나를 찾는 목적이 뭐냐?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내게 찾아왔구나. 이렇게 지금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그들의 목표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 먹는 데에. 예. 죽을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양식을 구하는 데에 지금 목매달고 주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면 참 안타까워서 이런 썩는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지 마라 이 말입니다.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내가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찾는 목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목적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게 목매달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해도 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 봐라. 그것들이 길쌈하고 그것들이 농사 짓는 거 봤나? 그래도 내가 다 때를 따라서 먹이지 않냐? 때를 따라서 계절마다 새로운 생형색색의 그러한 꽃을 피우게 하지 않냐 내가. 겨울이 되면 죽은 것 같이 보였던 그것들이 새싹이 나게 하고 거기에 향기를 품게 만들고 예쁜 색깔로 입히고 누가 한다고요? 나 하나님이 이거 다 하지 않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이런 먹고 마시고 뭐 이런 모든 문제들은 내가 다 해결하는데 왜 그런 것 때문에 너희들이 하찮은 그런 것 때문에 왜 염려하며 근심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신앙생활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디에 두라고요? 영혼 구원에 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한 군데 나한테 보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리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아멘.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회개를 외칠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요한에게 나갔잖아요. 아멘.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그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아멘. 너희들 도대체 그 요단강에 광야에 뭐하러 나갔냐 이 말이죠 지금. 응?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기 위해서 나가냐? 참 낭만이 있는 삶이죠. 예. 뭐 제주도 갈대밭 뭐 어디 무슨 산에 갈대 많다고 해서 우리는 그게 여행지로 정해서 가기도 하잖아요. 예, 광야에 뭐하러 나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나가냐? 거기서 낭만을 즐기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패션쇼 하는 데 가야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너희들이 광야에 가냐? 광야에 무슨 패션쇼 하는 데냐? 아니냐? 이게 분명한 목적을 갖고 늘 다니라 이 말이죠. 아멘. 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광야로 나갔잖아요. 아멘. 그래서 약대 트롯을 입은 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은혜를 받고 요단강에서 새롭게 살아가겠다고 세례를 받기도 했잖아요. 아멘. 몇 년 전에 그 미국에서 유명한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 목적이 이끄는 삶. 예, 이게 그런 설교의 제목들이 있었어요. 책도 그렇게 나왔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저 시시한 그런 목적 갖고 살지 말고요. 좀 더 차원을 높이자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나무 하는데 개 따라가는 것과 같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개의 주인이 산에 나무하러 간다고 하는데 이 개는 뭐 꼬리를 흔들면서 쫄랑쫄랑 따라옵니다. 뭐 때문에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주인이 좋아서 따라가는 거죠. 아무 의미 없이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사돈장에 가는데 따라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고요. 보니까 옆집에 살고 있던 사돈이 오늘 장에 간대. 야, 그럼 사돈 나도 장에 따라갈까?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아니 사돈이 장에 가면 지는 지 알아서 찾아서 해야지. 산에 사돈이 장에 간다고 장 따라가 댕기고 주인 나무하러 간다고 개가 따라다니고 물론 개는 뭐 주인이 필요로 할 때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질 각오로 고난이 오면 그 고난에 동참할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뒤로 물러간다면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들 자신이 침륜에 빠져서 모든 것이 점점 보잘것없는 삶으로 전락되어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미 육에 대한 심판은 끝났습니다. 아멘. 무엇으로? 죽음으로써 이미 결론이 나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아멘. 근데 아직 결론 나지 않은 심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심판이 바로 영혼에 대한 심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이 영혼이 저 천국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남은 이 기회를 최대한 살려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회를 주셨잖아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아담은 육신도 죽었지만 그 영도 죽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죽은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살려놓으셨잖아요. 하나님과 다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영혼으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최고의 기회를 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이 엄청난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어차피 죽을 육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희생시키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